말씀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겠어.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괜찮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잠자는 거 보이고 누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은 매사가 여유롭다. The man who owns the best is blessed in everything. 이런 말인데 어떤 모섬이 밭에서 주인이 밭에 가서 쟁기로 밭을 갈아라 했어요. 그랬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뭐 쟁기가 걸려서 항아리를 뚜껑을 이렇게 파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밭에다가 금은 보화를, 옛날 은행이 없으니까 밭에다가 이렇게 금은 보화를 감춰놨는데 아마 이 땅 주인이 모르고 감춰놓은 사람 죽어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모르고 그 땅을 팔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산 주인도 그걸 몰라. 근데 모섬이 쟁기를 갈다가 발견해버렸어. 그 모섬은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도저히 주인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섬이 뭐라고 말하냐. 어르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래가지고는 막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땅을 딱 사요. 내가 이 땅을 사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어르신 모섬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땅을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가 이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나는 부자다 할 겁니다. 내가 모섬 생활해도 부자요.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해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너무 여유롭습니다. 주인보다 더 부자니까. 보원에는 4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원에는 4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40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은 아파트 집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그래도 보은에서는 제일로 좋은 아파트에 산다라고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살 거예요.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노가다를 다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휴지를 줍고 있어요. 청소부예요. 아무 상관이 되질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노가다 한다, 청소부 한다,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화가 들어있는 땅을 산 모섬은 옛날 주인을 섬겨도 만약에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주인 어르신 내가 어떻게 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해 갖고 내가 부자가 되버렸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주인은 그 모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평생 돌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구석기 시대의 돌을 모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돌을 그 박물관 갔는데 돌을 만들어 갖고 망치를 만들어 놓고 돌 가지고 칼을 만들어 놓고 돌 가지고 뭐 해놨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구석기 시대의 돌을 찾아야 되겠다. 평생 구석기 돌을 갖다가 엄청 많이 모았어요. 한 사람은 강가에 가서 강 속에 수경 쓰고 들어가고 강 속에서 돌을 발견합니다. 강 밖에서도 돌을 발견하고 그래갖고 그 돌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돌 수속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돌을 감정을 합니다. 두 사람의 돌을 감정을 하는데 구석기 돌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헛방이에요. 아이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 돌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강 속에서 가져온 사람의 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돌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제일 멋있는 돌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근데 어떤 돌을 보니까 그 백두산 천지처럼 생겼어. 그래갖고 물이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있어요. 3천만 원인가 5천만, 이 돌은 하나에 한 3천만 5천 원인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작게 적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돌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그 돌을 팔 거냐? 나는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걸 도리가 다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걸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이 50평생 돌을 수집했는데 자기가 돌을 수집한 게 너무 귀한 거요. 남들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그 수석 전문가들도 진짜 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동네 사람이야? 순천 사람이요. 전라남도 순천. 아니 당신은 맨날 돈만 주러 다냐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수십 번 이혼하자고 막 부인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남편이 멋있고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수석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수석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관광 온 사람들이, 순천에 관광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들려갖고 돌을 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돌을 보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그 돌을 주어가지고 멋있는 돌을 주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 실패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계속 실패해요. 여러 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도 입원하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늦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마음속에는 늘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왜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지냐? 늘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를 해방하는 아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갑자기 부강하게 만들고 막 빠르게 행동해가지고 성취의 맛도 보고 유대인도 많이 죽이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조급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은 아름다운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아름다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은 여유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현재 생활을 즐기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무언가 잃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회는 또다시 찾아온다 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인맥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편안하게 소통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솔직히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타인의 일에 끼어들지 아니한다. 타인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로는 차분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내 말을 간철시키려면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열받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면 상대방이 들어주지만은 분이 가득해갖고 말을 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은 뭐냐? 내면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타인에게 배려를 바탕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다. 배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배려는 consideration 그런 말인데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배려인데 그 영어 뜻은 뭐냐? 사려가 깊고 신중한 태도를 갖다가 배려라고 말하고. 그러면 내면이 평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를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자신감이 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타인에게 배려를 주는 사람인데 우리 타인에게 가장 큰 배려를 주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여있는 사람을 갖다가 빠져나오게 만든 사람이 가장 배려가 깊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몰라.
예수님이 엘리야 같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지 않은 세례 요한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게 됐죠.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으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네에게 천국 키를 줄 것인데 그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묶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면 풀어질 것인데 내가 도무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라. 돼지가 있어요. 돼지는 꾸중물 주고 밥 주면 좋아하고 사료 주면 좋아합니다. 돼지한테 진주 줘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치를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아이고 진주 줬다 목걸이에 목에다 걸고 댕겨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개나 돼지는 밥 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예쁘고 그래도 고양이가 우리 이제 배불리게 밥 먹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을 헐몬산을 올라갔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성질급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다가 초막 셋을 재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율법자의 대표 모세를 위해서 신비주의자 대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딱 가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은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갔냐? 지금까지는 엘리야를 따라갔냐?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를 딱 안고 기도해 주면서 말하기를 이 어린아이도 그 영혼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는 거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한테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는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에 빠져서 고통을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고혈압으로 죽고, 어떤 집안은 혈압으로 죽고, 당뇨로 죽고, 어떤 집안은 암으로 죽고, 어떤 집안은 단명하고 막 아주 우환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내가 우리는 다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뭘로요? 권세로, 오토리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는 다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의 것이 있는데 그걸 뭐요? 달란트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얘가 아버지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음악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4살짜리가 뭐 알겠어 4살짜리가 말도 잘 못 알아내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드럼 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집에 와서 아빠 보고 드럼을 사주라 그래요 애가. 그런데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문가 수준으로 드럼을 친다는 거예요, 얘가. 이건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으로 얘가 드럼을 친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아이고, 참말로. 아빠의 재능을, 달란트를 얘가 물려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첫 번째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도망가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는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할 때에 16절 20절에 말씀할 때에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말씀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선한 연적 나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죽었대.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 고향에 내려가갖고 엠마오에 내려가가지고 옛날 일을 하자. 그러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을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명이 회복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병든 자에게 가라. 누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이대했으면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랬다. 이대한 명령이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은 이때에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병든 자에게 신방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커요.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크니까 석가모니를 섬기는 겁니다. 천주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커요.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섬겨요. 문선명이가 더 커요. 그래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 섬기고, 예수님보다 장길자가 크니까 하나님 교회라고 그래갖고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보다 이만희가 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따라가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네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5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50명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목사님인데 한 번은 누가 딱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시켜주러 왔다 그래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이만희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러 왔다. 아, 그러시냐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딱 내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런 이름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 사람이 난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왔더니 누가 안상홍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아, 그러냐고. 아,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는데 자기 이름을 또 들먹였대요. 그러니까는 나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금방 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길자든 안상홍이든 이만희든 정면석이든 문선명이든 박대성이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데, 내가 아랬더니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줘가지고 내가 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다는 것은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내가 여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잠 못 잔 것처럼 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성경은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6절에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진 이름인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나 보이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그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만 오면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잠 못 자고